12장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이 크게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붉은 용이 있었습니다. 이 붉은 용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처럼 옅뱀,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의 시초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바로 그 옅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사탄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마귀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 사탄의 오리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도 해치려고 하고 아이도 해치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 여자 낳은 아이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이게 바로 메시아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을 방해하려고 이제 많은 일에게 이제 그 방해를 했죠. 자 이렇게 방해를 했을 때 그 이제 방해를 하기 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어내는 자다. 온 천하를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하고 온 천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망하게 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세상이야말로 한 순간에 온 세상을 하나로 다 유혹해 할 수 있는 첨단 방송 시스템, 첨단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전 세계로 이제 다 뻗쳤습니다. 정말 이 전 세계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첨단 과학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가 진짜 하나로 다 통신이 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이제는 진짜 실제로 다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가보면요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몇 년 전부터요 신발은 없어도요 맨발로 다녀도 뭐는 가지고 있는 줄 아시죠? 맨발로 다니는 애들이 셀폰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아니 신발이 없어서 헐벗은 아이들인데 헐벗어도 셀폰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오지에 아프리카나 전 중남미, 정말 그 오지 옛날 같으면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셀폰을 가지고 있다. 이 세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뭐 한 순간에. 자, 이 셀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셀폰을 통해서 모든 소식이 동시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전 세계에 다 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셀폰 하나로 전 세계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 온 천하를 꿰는다, 온 천하를 꿰어낸다, 온 천하를 유혹한다고는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온 세계를 다 유혹할 수 있는, 온 세계 가지도 못하는데 평생 다녀도 온 세계를 가지고 그 온 세계를 온 세계 다니면서 다 온 천하를 깰려면 거기 가서 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한테 나쁜 소문을 내고 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실제로 사람을 만나거나 편지를 써내거나 어쩌거나 직접적인 방식에 의하여서 사람을 유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작에 이제 소문이 나봤자 입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온 천하를 꿰어낸다? 야 이거 말이 되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온 세계에 다 퍼지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이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이 지구촌의 시대가 완전히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사탄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요. 온 전 세상을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형제들, 사람들을 밤낮 참소합니다. 참소는 뭡니까? 정죄하고 없는 소문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요 밤낮 이제 형제를 참소하는 이 장면이 스가랴 3장을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요수아가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요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요수아의 대제사장 요수아의 흠을 내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 사탄이 요수아를 계속해서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 사탄이 늘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쁘게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말로 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영원토록 납당시키는 거. 자, 이런 일은 이미 구약 시대 때 오늘날에도,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이렇게 참소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배후에는 전부 다 뭐냐면 이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붉은 용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도 이 참소하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 이 뱀이 유혹해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에게 갔지 않습니까? 아담, 너가 왜 이 열매를 먹었는가? 아담은 누구를 참소합니까? 하나님하고 사람을 하와를 참소하잖아.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가 나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만히 넓게 보면 전부 다 참소하는 거죠. 이게 내 죄냐? 당신 잘못 아니냐? 당신이 이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하고 내하고 결혼시켜준 이 하와가 내게 뭡니까? 그 하와가 이 열매를 먹으라 하니까 열매를 먹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가니까 당신이 만든 이 뱀이 나를 또 먹으라 하니까 먹었지. 보면 이 전부 다 참소하는, 누구를 정죄하는, 책임을 미루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늘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요, 이 사탄의 작동, 이 사탄이 우리의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서,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는 데는요 반드시 참소하는, 정죄하는 일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그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100% 말의 참소가 빠진 경우가 있는가? 100% 말의 참소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얼마나 그게 강력하게 작동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배후에는 뭐냐? 이 붉은 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그래서 혹시나 내 마음속에 누구를 참소하고 싶거나 나쁘게 정죄하고 싶거든 그 마음에 사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진짜로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한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서 누구 형제를 참소하고 막 그러면 그때 말해야 되는 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데 자기 기분 나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형제를 참소할 때 그 배후에는 다 작동하는 배후가 이 붉은 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서 음성이 말하는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늘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쫓아내 버린 겁니다. 하늘에서는 형제 자매들을 참소하던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탄 붉은 용을 쫓아내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타난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 하늘과 그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참소하던 자가 사라졌다.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하라. 나 아무도 너를 참소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공격하지 않는다.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어디가 생깁니까? 이 사탄이 참소하던 사탄이 쫓겨난 곳, 그곳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땅과 바다라는 겁니다. 12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참소하던 사탄이 왔으니까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용이 자기가 땅에 쫓겨와서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또 다스리는,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아이를, 자 그러니까 이게 자 보시면 사탄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죠. 땅에 오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메시아 탄생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제 이
이 땅을 점령하려고 그 여자를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13절 다시 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양육받으며. 자, 이 여자가 이 사탄이 여자를 공격하니까 박해를 받아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 광야는 출애굽 광야하고 같은 광야의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일을 했지만 결국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때때로 부분적으로 징계도 하고 심판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지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쳐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막 박해를 받아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 광야를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박해를 받아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탄의 박해를 받아서 광야로 갔습니다. 똑같이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제는 이 자꾸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뱀이 입에서, 붉은 용이 입에서 물을 내어서 큰 물을 만들어서 여자를 그 물에 떠내려가서 죽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호합니까?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전형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드라마틱한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이 붉은 용이 입에서 물을 확 내는데 큰 강이 되고, 큰 강이 되니까 여자가 막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자, 여자가 또 사는 거죠. 자,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이 그러니까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게 실패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서 물에서 수장시키려고 했는데, 용이 여자를 물에서 수장시키려고 했는데 땅이 물을 받아들여서 건조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홍해를 똑같이 따라서 건너다가 바다가 합쳐져서 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애국 군사들은 홍해에서 죽어버리는데 그 모습처럼 용이 여자를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서 죽은 것처럼 용이 여자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땅이 물을 삼켜버려 가지고 여자가 안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용과, 붉은 용과 여자의 갈등, 마찰, 싸움인데, 이게 넓게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저런 방법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용이 여자를 박해하려고 안 되니까, 자, 지금 용이 지금 3번 실패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뭡니까? 미가엘하고 전쟁을 했죠. 하늘에서 실패했죠. 땅에서 쫓겨났죠. 여자를 박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박해하려고 했는데 12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천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에 성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이 붉은 용이 사탄이 미가엘하고 전쟁하고 싸워서 땅으로 쫓겨왔고 여자를 박해했는데도 여자 박해하는데도 실패했고 그리고 그 아이도 그 아이를 뭐 어떻게 하는데 이 아이는 뭐 만국을 다스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도 붉은 용이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다 패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마지막으로 공격할 한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사탄하고 사탄이 여자도 안 돼, 아이도 안 돼, 그리고 천사도 안 돼. 그러면 결국 이 땅에서 남아 있는 성도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거죠. 자, 17절, 12장 17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마지막으로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3장에 땅에서 큰 짐승이 나오고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자 13장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크게 나타나는데 머리가 7개인데 뿔은 또 10뿔입니다. 자 이미 이런 것은 우리가 붉은 용에서도 봤고 뭐 7뿔 하는 것은 어린 양에서도 봤습니다. 자 뿔은 권세와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죠. 뿔 권세 그죠? 그리고 이제 머리가 7이다. 자 약간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1절 중간에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붉은 용이 이제는 직접 싸우지 않고 자기의 하수인을 세웁니다. 두 하수인을 세우는데 첫 번째 하수인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 그러니까 이 큰 짐승은 사탄 그 자체가 아니고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위탁받은 사탄의 배수 하수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존재가 무엇이냐? 자, 그러니까 보니까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000년 전의 시대와 공간이 다른 우리가 이 머리 7개다. 이게 무슨 말이지? 7 하나님의 숫자 뭐 그 정도까지는 또 우리가 그 들은 게 있어서 알겠는데 머리 7이 나타난 바다에서 머리 7개를 가지고 왕관을 쓰고 뿔이 10개다. 도대체 그러면 이게 사탄의 하수인인데 도대체 사탄의 하수인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궁금증이 주어지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다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바다의 상징이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준 편지라고 했죠? 처음에 아시아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7 교회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죠?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4월 1일부터 터키 성지 순례를 가는데 터키 성지 가는 바로 그 지역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고 뭐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접해 있거든요. 그 바닷가에 접해 있는 그 바다가 사실은 그 위쪽이 흑해고 그리고 에게이고 동쪽으로 그 서쪽으로 쭉 보면 이제 지중해가 있죠. 그러니까 흑해, 에게, 지중해 이 모든 것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소아시아를 정복해 올 때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육지로 온 것도 아니고 바다를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바다 지역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도를 우리 그 주일날 또
우리가 살펴본 게 뭐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 항에 가서 거기서 배 타고 마게도냐, 지금 유럽 지역으로 갔는데 그쪽으로 계속 쭉 가면 로마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마게도냐 와서 거기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 지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그 집단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뭔가 하면 바다를 보기만 하면 갑자기 바다에서 배가 뜨고 갑자기 바다에서 사람이 오면은 자기들을 침략하는 로마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바다는 자기들을 정복하고 있는, 지금 자기들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오는 곳, 저곳에서 군사가 오면은 우리는 또 핍박받고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엄청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7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천상 뭘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또 로마 사람들이 또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구나. 그러니까 바다는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들을 식민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바다는 항상 사탄의 출몰 장소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바다가 사람들을 막 휘어잡고 바다를 가는 사람. 그리고 구약에도 리오야단, 사탄의 상징 리오야단이 바다에서 나고 큰 악어와 같은 라합이 바다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뭐 신약으로 가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에 그 밤에 뭐 갈릴리가 폭풍을 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걸 잔잔하게 만드는, 어쨌거나 이 아시아 지역 크리스찬들에게 바다는 사탄의 출몰 장소입니다. 악의 출몰 장소입니다. 바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불빛도 없습니다. 오직 밝은 날이 되면 하늘에 별이 좀 보일 뿐 그 바다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 모든 상징과 자기들의 경험, 역사적인 전통을 보면 바다는 항상 사탄의 출몰 장소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라는 곳은 원래 7 언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유명한 로마의 이제 건국 신화죠. 7 언덕에서부터 로마가 시작하는. 그래서 이 로마를 아는 사람은, 이 당시 2000년 전 로마를 아는 사람은 7개의 머리라면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으로 뭘 생각하는 거야? 로마의 7 언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7 언덕, 7 머리. 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1945년 8월 15일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우리 8월 15일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자연적으로 8.15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광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로마 제국과 그 식민지 있는 사람들한테 7 그러면은 머리 7개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언덕 7개를 딱 상징하는 거죠. 그 로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머리가 7개고 10뿔이다라고 말을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10황제, 10명의 황제라는 유명한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형적으로 지금 바다에서 나타나는 큰 짐승은 그 당시 가장 강대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강력하게 주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황제가 큰 이 세상의 경배함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뭐 로마의 뭐 평화라든지 그런 걸 하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 받던 계시는 바로 저 로마가 저 세상에, 저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저 세상에 배후가 뭐냐면 붉은 용이라는 것을, 그걸 계시받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쾌락과 잘못된 방식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붉은 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사도 요한이 바라본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 그러면 막 존경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해서 내가 그는 뭡니까? 벼슬도 하고, 그리고 이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렸냐, 야 우리도 지금 로마와 같은 나라를 다스리자
막 이런 세상적인 세속화된 그런 권력과 물질과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후를 보여줍니다. 야,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는 줄 아냐? 배후가 붉은 용이야. 붉은 용이 뭐냐?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칫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기 쉬운 그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 큰 짐승이 머리가 7개 있고 뿔이 10개 있다.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뭘 연상하는가 하면 저거 로마 황제다. 바다에서 나타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고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끝에. 그래서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 자, 이게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네로라든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보면은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네로의 별칭이 세상의 구주입니다. 세상의 구주.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이 네로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요 가장 크리스찬을 많이 핍박한 대표적인 황제들입니다. 요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별칭이 뭔가 하면은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세상의 구주, 우리 주 하나님, 이게요 이 시대에 원래 예수님에게 당연히 돌아가는, 하나님에게 당연히 돌아가는 경배하는 이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름들이 네로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쓰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은 원래 네로가 자기가 스스로 신격화하고 신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황제의 많은 황제들은요 실제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권력을 가졌으니까. 자기가 자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야 그렇지, 내가 드디어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는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바로 신이야. 그러니까 착각도 이런 착각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신적인, 때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세상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리고 황제는 내가 바로 주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 내가 바로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바른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쭉 황제들에게 써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호칭들이요 그 당시 로마 황제들에게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별칭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자,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황제는 그 호칭을 자기가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하나님을, 진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영원한 사랑의 그 하나님만이 세상의 구주고 우리 주님인 하나님인데, 그 이름들을 로마 황제들이, 바다에 나온 짐승들이 그 이마에 그걸 떡 붙이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야말로 진짜 신성 모독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요 끝나고 13장 다음에 14장에도 또 14만 4천 명이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타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 인 맞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머리에는 인 맞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이름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속에도 교만한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세상의 구주다, 이 정도까지 교만은 안 하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이 싹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업적을 약간만 이루고 약간만 수고하고, 사람들이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정말 이번에 잘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요 신적 자리에 올라가지는 않지만요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뭐 은사도 많고 수고되지. 이런 모든 경향들, 습성들이 이 바다에 나온 짐승들의 습성들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자, 2절 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누구죠? 뭐죠? 사탄이 바다에 나온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사탄으로부터 그 위임을 받죠. 능력과 권세. 그래서 로마 황제가 세상을 막 마음대로 하는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데 바다에 나온 짐승 보니까 표범 같고 곰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다. 자, 표범, 사자, 곰, 이게 통합체된 바다의 짐승입니다. 자, 이런 짐승들을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어디서 봤습니까? 동물원에서 봤죠. 어디서 봤죠? 아니면 아프리카 밀림에서 봤죠. 그런데 성경에 한 군데 딱 나타납니다. 어디입니까?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볼 때 첫 번째 환상은 사자, 한 사람이 나타낸 사자,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열불 가진, 이게 다음 미래가 펼쳐질 다니엘에서 미래에 나타나.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곰은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사자, 곰, 그리고 표범은 헬라, 그리고 열불, 이건 뭡니까? 로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니엘에게 미래의 어떤 이 세상이 어떤 권세로 이동될 것을 보여준 그 우리 다니엘서 7장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 짐승들이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하나에게서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자와 곰과 표범을 합친 짐승은 얼마나 이게 강인하고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바다 밀림의 왕자들 아닙니까? 사자, 표범, 곰이니까. 자, 그래서 4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사람들이 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열뿔이 있고 머리 7 있고 사자와 곰과 표범 같은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카리스마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만약에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을, 이런 존재를 봤더라면요, 저절로 마음속으로 막 굴복하고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 앞에서 다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거죠. 자, 4절 다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라고. 이 세상에서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갖고 싸울 존재가 없습니다. 사탄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런 것을 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위임해 버렸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이 로마 군대가요, 한참 잘 나갈 때 로마 군대의 강인함과 용맹함과 힘과 능력이 사자와 표범과 곰을 합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능히 이 사람에게 대적하겠느냐라고 막 온 세상을, 땅을, 그 바다를 완전히 정복해 버리는 것. 그게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지금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까지만 우리 보고요. 내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좀 더 보고 또 11절 보면은 땅에서 또 짐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하수인 전부 다 붉은 용의 배후, 붉은 용의 지배를 받는 두 하수인이 나타나서 이 땅과 바다를 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에 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또 나타나는 걸 우리가 내일 한번 보면서, 이 세상은 어떨 때는 이 세상이 정말 이 강력한 카리스마가 나타난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마치 독일 같으면 히틀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자나 깨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뭐 잘 때는 깨야 되고 깨어 있을 때도 깨어 있어야 돼. 자나 깨나 깨어 있고 분별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탄의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요, 영원한 언약궤가 있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싫다 그렇게 하는 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휘황찬란한 것도 많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경배하고 그 앞에 나가 굴복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날씨가 찹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건강 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유스그룹 아버지 하나님 또 리트릿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임직식 또 좋은 일꾼들이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